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인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다가 악마를 만나 싸웠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크리스천에게는 어느 정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악마를 만나기 전에 들렀던 아름다움이라는 한 집에서 경건, 자애, 분별 등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순례길에 필요한 무기들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른바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악마와 싸우는 모습인데요. 검과 방패 등등 여러 가지를 챙긴 것인데 철로 역정에는 이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좀 특이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가슴에 붙이는 갑옷, 에베소서에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된 갑옷이 가슴 부분만을 가리는 형태로 된 것입니다. 등 부분에는 아무것도 걸쳐있지 않은 비무장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와 싸워야 했던 그 순간 크리스천은 한편으로 겁을 내기도 합니다. 등에는 아무것도 막아줄 것이 없어서 악마가 등을 공격하면 어떡하나 싶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묘사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이 모습, 호심경을 입었지만 가슴만 덮여 있을 뿐 등은 비어있던 이 모습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악마와의 싸움에 등을 보이면서 뒤로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등을 보이면 곧 진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강조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또 다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준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악마와의 싸움을 이기는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람에겐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악의 권세를 다스리는 진정한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그 사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자 호심경을 입어도 등까지 덮이지는 않은 이상한 모양으로 묘사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 그 사실을 통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 분투하는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실제 철로 역정 이야기에서 악마와의 싸움은 자기 능력이 고갈될 때 오히려 승패가 결정납니다. 담대히 싸웠지만 악마의 공격에 상처를 입은 크리스천은 거의 끝장날 지경까지 몰립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때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외치면서 떨어졌던 칼을 집어듭니다. 사실 이때의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는 이때의 상황을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라고 설명하고 결국 크리스천은 이때 잡은 칼로 악마를 물리칩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닌 말씀으로 절망의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이긴 일이었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철로 역정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철로 역정에서는 악마와 싸우는 것으로 표현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마와 싸우는 것 같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신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기뻐하거나 감사하기보다는 질투하며 불평하고 미워하는 일에 능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극단적인 폭력까지 쓰는 것이 인간의 고칠 수 없는 자기 집중, 자기 연민입니다. 악마가 늘 우리들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흉내를 내보거나 어느 선까지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때에 그분과 마침내 일치할 때에 우리에게서도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생명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날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일치하려는 것, 예수를 통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 살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끝없는 순례길인 것입니다. 악마와 싸워 이기는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7절에서부터 쭉 봐야 하는데요.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나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모두 다 원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원수를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은 이해하기 쉽게 처리하려 하곤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불편한 내용은 아예 외면해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이해하려는 것인데 그러한 편리한 처리 방식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사실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유대교에서도 말했었고 또 고대 근동의 오래된 지혜 문학에서도 이를 말해왔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로마 시대에도 일부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일종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내자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원수 사랑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사람들을 감화시켜 자칫 싸움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화해해서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또는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원수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 혹은 훌륭한 왕이 되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수를 선대하면 결국 그가 언젠가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나를 덜 괴롭힐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현실적이고 선한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원수 사랑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논리들은 진정한 차원의 원수 사랑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도덕적인 훈계 혹은 전략적인 처세술 정도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그런 차원의 현실적인 이야기로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은 애써 축소하려 하거나 내 논리에 맞춰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라는 이 말은 앞서 설명드렸던 현실적인 차원의 이야기들, 어떤 목적을 가진 원수 사랑의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은 무언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무언가 돌아올 것이 없는 일이고 실제로 모욕과 상처를 받으며 손해를 입는데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즉 진짜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예로 충격적인 모습을 설명하신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예수의 이 말은 가장 치욕적이고 위험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일단 여기에서 뺨은 원어로 볼 때 단순히 얼굴의 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턱이나 턱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뺨을 친다라는 이 말은 손바닥으로 상대편의 볼을 좀 건드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의 턱을 가격하고 때리는 매우 폭력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때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손만을 계속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뺨을 손바닥으로 쳤으면 잘 이해 안 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손바닥으로 쳤으면 그 사람의 다른 뺨을 같은 손을 사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손등으로 뺨을 치는 일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일이었고 노예들이나 나라 잃은 백성들을 조롱할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쪽 뺨을 맞고 난 뒤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라는 이 말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지금 이 말씀은 원수로부터 아무리 수모와 상처를 받고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 당하더라도 받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원수를 용납하라는 것, 즉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 논리에 맞춰 원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예수의 이러한 말씀은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억울하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작정 자비를 베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할 말을 해야 하고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께서도 그런 자세로 나타나신 적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한 음모를 꾸미며 다가올 때 그들과 싸우셨으며 또 부패한 성전에서는 폭력까지 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과연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종교적인 언어에 그치기가 쉽고,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라는 그 말 때문에 더 상처받고 분열적인 모습이 되고 마는 우리들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이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기준을 그저 종교적인 형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나 혹은 도덕적인 교훈을 적당히 지키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으로 할지, 우리 기독교에 대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회를 굳이 다닐 이유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우리에게는 사랑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자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무시받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한 나의 목적과 현실적인 이유가 없이는 원수는커녕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미워하며 설령 법과 도덕이 잘 지켜지더라도 상처는 아물지 않고 울음만 터져 나오는 것이 한많은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분께는 죄인도 악한 자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점점 가까이하며 일치할 때 우리들 또한 우리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도덕적인 훈계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36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이 모욕적으로 뺨을 맞거나 턱을 맞아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돌아올 것이 없어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시는 분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한없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의 삶이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하나님의 이유 없는 은혜이며,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상이 죄인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하심 덕분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자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들도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과 같이 될 때, 즉 그분과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분명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고 얻을 것이 없어도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과 일치해 나갈 때 우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이러한 자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형식,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에 그분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원수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상처투성이뿐인 이 세상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삶으로 초청하신 예수를 붙드는 것만이 이러한 삶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요 그분께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붙들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으시고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능력이 나타나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